네, 오늘 요한복음 이제 오늘 한번 마지막 말씀이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아주 열심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신 것은 개인적으로 말고요, 제자들에게 공동체에게 나타나신 것은 부활하신 날 저녁에 곧바로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집에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모여 있었는데 처음 그곳에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영어로 Peace be with you 기되는데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굉장히 두려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임을 알리시려고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알았던 예수님이 정말 마리아의 그 보고처럼 정말 살아나신 것을 확인하고 너무너무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어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날 처음 만나서 두 번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신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리뉴 39차에 오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평화의 말씀이고 평안의 문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는데 여러분 놀라셨죠? 저도 막 두렵더라고요. 막 천둥이 치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하는데 출애굽기에 있는 9번째 재앙 같았어요. 그래서 내일 장자가 누가 죽으려고 이렇게 9번째 재앙이 내리나,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뭐 날씨 같고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오늘 저녁에 짧은 시간이지만 번개와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고 우리 마음속에 무서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는 오늘 저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나타나셨던 날 우리가 잘 알듯이 제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정말 살으셨고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죠. 도마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확인해야만 나는 믿겠다, 이렇게 조금은 어리석은 혹은 굉장히 똑똑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 들으시죠? 부활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일주일 후에, 그 부활하신 날이 안식구 첫날이었는데요, 그 다음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주일입니다. 주일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 주일에 두 번째로 제자들이 모여 있는 집에 나타나셔서 또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26절인데요. 그러면서 의심하던 도마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의 손으로 내 몸을 확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대로 실망하거나 기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무슨 집회하는데 사람들 되게 안 모였잖아요. 그때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거기에 이렇게 마음이 뺏기지 않고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거든요. 사람이 없으면 천사가 더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성령이 더 역사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도마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평강하라, 평안하라. 이런 방식으로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주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과 또 우리 나머지 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일부고요, 아주 여러 번 자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본인이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셨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네, 여러 번 나타나셨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아주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나타나셨던 그 한 가지 사건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 나타나신 사건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제자들 전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7명의 제자들이 베드로, 시몬, 그다음에 나다나엘, 그다음에 세데베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또 두 제자, 7명입니다. 이 7명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신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살아계십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신 자들에게 나타나세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래서 부활하시면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나타나 보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자기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보여주세요. 계시하세요. 나타나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은 뭐냐고 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도록, 아주 깊이 교제하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미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로 올려가신 게 아니라 하늘로 올려가시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땅에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지 못했다. 예수님과 만나지 못했다. 예수님의 계시를 받지 못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것은요, 어떤 믿음이냐면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스스로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이 오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요새 수능 시험 있으니까 또 엄마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기도 덕분에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뭐 잘됐다 그러면 그걸 믿어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과 교제한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의심해 봐야 돼요. 스스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음이었다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는 뭐 병을 낫는 거를 믿는 거고 뭐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는 거, 그거는 해결해 주신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신 건 아직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와 교제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시는 여러분 되신 줄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교제하면서도 그 교제하는지를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잘 안 들으면 점검을 안 해봤잖아요. 내가 교제하고 있나? 이런 말씀을 처음 들으면 나 교제 안 했는데, 아니에요. 교제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설교를 통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기를 축복해요. 또 매일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저는 찬양에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약한 나로 강하게. 또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제 설교를 우리 나영원 전사님 다 아신 것 같아요. 그냥 제 설교를 찬양으로 다 해버렸어요. 또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약한 나로 강하게. 주님이
또 주님 말씀하셔야 내 가고 가고.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 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여러 번 나타나셔도요,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사실 성령 받기 전에는 마가다락방의 사도행전 2장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렇게 여러 번 나타나셔도 볼 때는 예수님 같은데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또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믿어지겠어요? 뭐 환영을 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겠죠. 어느 날 아까 말한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그리고 다른 2명의 제자 7명이 함께 있다가 베드로가 굉장히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으면 뭐해요? 육체가 아닌 걸, 함께 할 수 없는 걸. 그러니까 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하셔서 무슨 로마 군대를 쳐부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시키시고 왕이 되셔서 자기들을 좀 뭔가 좀 좋은 포지션을 주실 것도 아니고, 부활하셨지만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겠죠. 야, 나는 그냥 고기 잡으러 가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경험했는데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머지 제자들도 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따분하게 그냥 숨어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호숫가에 가서 고기 잡는 게 낫잖아요. 혹시 이번 주에 이렇게 이런 마음 드시는 분들 월요일 날 신도 와서 낚시하시기 바랍니다. 낚시라도 좀 하고, 낚시는 잘 안 되지만요, 배 타시고 갈매기에게 새우깡이라도 좀 주고 좀 이렇게 생기를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답답하니까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우리도 함께 가자. 그리고 응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려 했는데요, 성경에 있지만 그들은 그날 밤에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어요. 우리 한번 2절 3절 연속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는데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열매 맺지를 못해요. 정말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정말 교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헛된 일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요. 정말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구원해내지 못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제대로 감당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살아계신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분명히 보지 못하면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일을 어떤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그분을 볼 수 있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일이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일도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분명하게 모시지 않고 사는 제자는요,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조금 아까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냥 세상의 일을 하고 말아요. 허망한 일을 하고 만다고요. 세상에선 그 일이 허망한 일이 아닙니다. 어부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게 무슨 허망하겠어요. 좋은 일이죠. 그러나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물고기 잡으러 간다, 사람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허망한 일에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매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일을 충실하게 하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허망한 일에 빠져있는 제자입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임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매일 우리 눈으로 보면서, 영의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능력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야, 이게 주님의 일이네. 이 주님의 일이네. 예? 컵을 하나 옮겨놓고 화초에 물을 하나 주고 아주 굉장히 작은 일인데도 이것이 그냥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이고 주님의 일이신 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만족하겠어요. 그렇게 주님과 온전하게 교제하면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요긴하게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7명의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섭리죠. 물고기를 다 도망가게 한 거예요. 도망가게. 다 도망가게. 다. 한 마리도 못 잡게 물고기를 예수님께서 다 치워버리신 겁니다. 다 치워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는데 정말 도통 일이 안 되잖아요. 그냥 가만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왜죠? 하나님이 아예 안 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 괜히 더 이상 헛수고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그날 밤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동이 틀 무렵에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숫가에 쫙 서 계시는 겁니다. 서 계셔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났을 때의 특징인데요.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음성을 듣거나 무슨 어떤 계기가 되면 이것 봐. 예수님이잖아. 이렇게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날도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잡은 물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왜 동네 어르신이 물어보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4절, 5절 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5절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참 즐겁고 좋고 행복하고 막 풍성할 때도 우리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허망한 일에 빠졌을 때 그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예수님이에요. 허망한 일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실패하고 무능하며 방황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일깨워 주시는 분, 이분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는 거예요. 고기 잡은 것이 있느냐? 얼마나 잡았느냐? 정말 만족하느냐? 너의 삶에 기쁨이 있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또 직장,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한다 하면서 정말 크고 작은 일을 잘 여러분 감당해 오셨을 거예요. 어떤 것은 잘한 것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일은 또 잘못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 어떤 영역에서 가정이면 가정 혹은 사회에서 직장은 직장 혹은 뭐 교회면 교회 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을 텐데 수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혹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열매는요 결코 외형적인 열매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는 것과 사람 보는 게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자꾸만 외형적인 것을 보고 남을 판단하고 자기를 판단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이 그래요. 한국 사람이. 제가 미국에서 어떤 수련을 했을 텐데요.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30명이 3개월, 4개월을 준비했어요. 청소년 수련회를, 청소년 캠프를 준비하는데요. 3개월 동안 매주 하루 모여서 뭐 한 저녁 8시에 모여서 밤 12시까지 일주일 하루 모여서 직장인들이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렇게 3, 4개월을 준비했어요. 30명의 스태프가.
저는 이제 목사라고 청소년 이제 수련회 디렉터는 평신도고 그다음에 스피리추얼 디렉터 목사님이니까 그걸 하라고 이제 저도 이제 매주 가는 거죠. 당일날 2박 3일 청소년 수련회를 시작하는데요. 6명 왔어요. 6명. 30명이 준비했는데 6명 왔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에이, 짐 싸자 이제 가는구나. 다 돌아가시고 다음 기회에 1차, 2차 이제 몇 기가 있잖아요. 트레스디아스 같은 청소년 집회니까 다음 기가 또 준비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2달에 다음 기가 있으니까 다음 기 와라. 그럴 줄 알고 저는 이제 제 방에 가서 이제 짐 다 풀었다가 짐 싸고 이제 돌아가려는 거예요. 근데 스태프 모이래요. 뭐였더니 그 스피리추얼 디렉터 우리 반은 여자 권사님이죠.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 저는. 왜 행복하냐면 우리가 3, 4개월 동안 준비한 것을 이 6 아이들에게 아주 쏟아 부어준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네요. 이게 진심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테이블을 이렇게 6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4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5, 6, 30 딱 맞잖아요. 그래서 테이블 하나당 캔디데이트 수련회 온 사람 1명이고 스태프가 4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수련을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수련회인데 누구 수련을 했는지 얼마나 즐거운지. 마지막에 수련회 갔다 와서 편지를 받았는데요. 그 6명 가운데 한 여학생이 이제 그 자살을 결심한 거예요. 자살을 결심하고 가정에 너무 큰 상처가 있어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로부터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권면을 해주더래요. 그 수련회 갔다 오라고. 그래서 내가 이 수련회 가서 깨달음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 그래서 하고 첫날부터 담배를 피더라고요. 첫날부터 담배를 피는데 그것도 좀 우리가 좀 마음이 좀 넓어야 돼요. 담배 피니까 다들 이렇게 긴장하잖아요. 한 학생이 담배 피니까. 첫날 저녁입니다. 이제 시작할 때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는 그 디렉터 권사님이 첫날 저녁에 그 이슈를 끌어내는 거예요. 우리 6명 왔는데 자매 1명이 스모킹을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근데 이슈가 뭐냐면 혹시 자기 혼자 담배 피는 것이 너무 힘들어지면 어떡하냐 하는 거예요. 담배 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벌써 어떤 학생이 손을 들면서 저기 디렉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멀리서 그 자매를 워치하고 있어요. 멀리서 눈치채지 못하게. 그래서 추운 겨울인데 뒷문을 열고 나가면 스모킹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뒷문을 열고 나가면 자기가 쫄랑쫄랑쫄랑 하고 따라 나간다는 거예요. 항상 멀리서 그 자매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그런 여러 가지 사랑에서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2박 3일 수련회 동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이제는 자기가 자살하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가게 됐다. 감사의 편지를 손편지로 이렇게 각자에게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보낸 것을 봤어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실 때 외형적인 것고 평가하지 않았어요. 내가 내 자신을 알아요. 내가 내 자신을 알아요.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 내 삶 가운데 감사의 열매가 있는가? 내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는가? 외형적인 거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외형적으로 너무너무 화려한데 마음이 깜깜하잖아요. 죽잖아요. 외형적인 것 갖고 우리 주님 판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외형적인 것이든지 내면적인 것이든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 삶에 물고기가 있느냐? 네 삶에 열매가 있느냐? 혹시 너는 지금까지 헛수고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내가 시간과 재정과 그렇게 열심히 투자했는데 거기서 나온 열매는 무엇인가? 주님께서 그렇게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개혁되려면 우리의 실패를 인정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페이스북에 썼어요. 말씀 묵상에. 나는 실패했다. 난 정직히 요 부분에 있어서 나는 실패했다. 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내가 참 하나님 위해서 충성된 일도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난 정말 실패했다. 그리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주님, 나는 실패했어요. 나는 실패했어요, 주님. 형제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나는 요 일에 있어서 나는 헛수고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7명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예수님은 물고기가 제자들의 탄 배의 오른쪽으로 이제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멀리 흩어졌던 물고기를 오른쪽으로 모으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물고기들이 배 오른쪽에 이제 몰려가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겁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지시하는 곳에 그물을 던져야 풍성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신의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행동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하는 일을 잠시 중단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간을 낼 필요가 있어요. 살아계신 주님이 지시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주님의 뜻을 먼저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주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좀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시점이 또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일주일 내내 묵상하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 운전하면서 오른편에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오른편에 뭐가 있을까? 오른편에 김욕자매가 있네요. 오른편에 영적인 그런 말씀이죠.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대로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게 되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어디에 우리가 그물을 던져야 합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